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에스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통쾌한 이야기는 하나님의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승리의 삶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승리가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는 에스더가 이제 드디어 왕에게 이제 본인의 요청을 하는 장면을 같이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에스더가 왕한테 지금 하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대화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언어의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에스더가 왕한테 처음에 대화를 시도했을 때 그 왕을 존중하는 대화법으로 지혜롭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언어에 있어서 좀 지혜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좀 기분 좋게 하는 그런 언어의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반대도 있어요. 그죠? 말만 하면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하더라도 지혜롭게 얘기하면 그 상대방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이제 대화를 시작했고 또 하나는 팩트를 기반 삼아서 조목조목 정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왕이 첫 번째 쓴 조서, 그 하만이 쓰게 했던 조서죠. 이제 그거를 이제 기반 삼아서 왕한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자가 바로 하만입니다라고 이제 담대하게 정확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할 때도 이것도 배울만 합니다. 우리가 흐리멍텅하게 얘기하면 흐리멍텅하게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어떤 대화를 할 때도 정확하게, 정직하게, 솔직하게, 선명하게 얘기하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더니 왕이 갑자기 막 이제 하만이 배신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지난주 말씀에 하만을 처형해 버렸어요. 그 악한 원수가 순식간에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삶 속에 이런 주님의 싸워주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만 그러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어마무시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손 하나 쫙 하시니까 그 한순간에 하만이 이제 처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사실 우리가 지금 직면한 문제들, 우리가 당하는 아픔들 그거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지금 에스더가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 싸워주실까요?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는 사람을 위해 싸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들어서서 우리가 그 싸움을 싸울 때 그때 주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가다 오해할 때가 있어요. 지금 내가 싸우는 세상적인 싸움, 내 욕심의 싸움에서는 이런 주님의 승리케 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너무나 이제 이걸 확대 해석하는 나머지 지금 내가 나의 욕심을 향해 가는 나의 왕국을 위한 나의 싸움 속에 좀 주님이 좀 출전하셔서 좀 주님 대신 좀 해주십시오. 근데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주님의 싸워주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전쟁에 주님을 참여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참여할 때 그때 주님의 싸워주심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믿으시죠? 좀 깝깝하시죠? 근데 이왕이면 주님이 좀 우리 싸움에 좀 이렇게 좀 참전도 해주셔서 좀 깔끔하게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싸움에 들어선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겁니다. 아멘. 제가 간혹가다 그런 얘기도 좀 불편하지만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뭐 약속들이 많아요. 내가 채워주겠다,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보호하겠다, 나는 너의 편이다, 화이팅! 이런 약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약속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약속일까요? 주님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향한 약속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채워주심, 주님의 싸워주심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에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함께하심, 주님의 도와주심은 어쩌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내 삶 속에 이렇게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시기 전에 지금 나는 어떤 길로 가고 있는가? 그걸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길에 들어서면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저희 성도님들이 우리 원사랑교회가 주님의 길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 길을 걸으면서 주님 모시고 오는 것은 그냥 종교생활입니다. 그거는 그냥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은혜를 입은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내가 살아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겠다. 그게 교회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주님의 싸워주심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거기 노트 2번 보시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높여주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썼어요. 이제 왕이 하만을 처리하고 너무 이제 분이 풀렸습니다. 분이 풀렸고 그래서 이제 그 하만의 모든 재물과 하만의 모든 집을 에스더에게 넘겨줍니다. 여기서 하만의 집안을 넘겨줬다라는 말은 하만의 모든 소유를 다 지금 에스더에게 이전됐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에스더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겁니다. 이 하만은 굉장히 재산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기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모든 뇌물도 쓰고 법도 어기면서 굉장히 많은 부와 강제적 명예를 얻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왕이 누구한테 줬어요? 에스더에게 줘버립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루아침에 갑자기 큰 재산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냐면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세상에서 욕심과 야망을 가지고 높은 성을 쌓아요. 근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되게 허무하잖아요, 사실. 그동안 하만이 쌓아왔던 그 모든 명예, 그동안 하만이 쌓아왔던 그 모든 재물, 노력 진짜 많이 했거든요. 뒤에서 뇌물 주면서. 하만이 정말 눈치가 빨라가지고 아주 싹싹하게 살았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한 사건으로 다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냐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그러합니다. 다 그렇게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뭐 인생 역전 이제 이런 꿈을 꾸면서 막 나아갈 때가 있지만 인생은 물론 한 방에 역전도 되지만 한 방에 끝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우리가 위의 것을 추구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것들은 순식간에 다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 하만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신약성경에 했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 부자 이야기 아시죠? 그 부자가 돈을 너무 많이 벌고 재산이 많아가지고 고민이 생긴 거죠. 이 재산 어떻게 하지? 이제 한참 고민하다가 이제 나온 아이디어가 창고 하나 더 짓지 뭐. 더 져가지고 내가 거기다 이제 보관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걷어갈 것이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만이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떤 세상의 부와 명예이십니까? 물론 그게 아예 필요 없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집중하고 목숨 걸고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이 얘기하면서 굉장히 좀 깝깝스러워요. 근데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 때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있을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을 것이고 그때 이런 주님의 싸워주심 또 때가 되면 이렇게 또 에스더도 갑자기 채워주시잖아요. 또 이런 채워주심 또한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거꾸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허망한 인생을 맛볼 수가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의미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이 이제 다 넘겨주니까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잖아요. 이때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관계를 밝힙니다. 지금 졸지에 에스더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이때 이제 에스더가 사실 이 모르드게 이 왕이 최근에 이렇게 막 높여준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저의 사촌 오빠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지금 밝혔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아쉬웠거든요, 사실. 좀 진작에 밝히지. 그죠? 왜냐면 모르드게는 문지기로 계속 고생하며 살았고 그 하만의 모든 미움을 받으며 살았고 나중에는 막 정말 그 나무를 달아가지고 이 죽음의 위기까지 갔잖아요. 아니 그 전에 좀 밝혀졌으면 사실 감히 하만이 왕비의 사촌 오빠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하만은 그럴 용기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제서야 밝혔을까? 차라리 그냥 왕비가 된 바로 사실 저기 문지기 중에 한 분이 제 사촌 오빠고 내가 그분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랬으면 사실 모르드게가 얼마나 편해졌을까요? 그죠? 아마 문지기 그만했겠죠. 이제 경비 아저씨 그만하셨겠죠.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었겠죠. 왕국에 들어올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때 밝히지가 않아요. 아니면 또 차라리 그 음모를 발견했을 때 모르드게가 이상을 보면은 왕을 죽일 쿠데타를 이제 발견했잖아요. 그때 모르드게가 이제 에스더에게 알려서 왕이 목숨을 부지했잖아요. 그때 이제 보존했잖아요. 아니 그때 왕이시여 이거를 지금 알린 사람이 모르드게 내 사촌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그때 고속 승진을 했을 겁니다. 수직 상승을 했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항상 계속 반복해서 했던 말이 있어요. 너의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근데 그 신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라는 거는 우리 관계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오늘 비로소 드디어 에스더가 말을 하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모르드게는 인간적인 방법, 어떤 세속적인 꼼수라고 할까요? 백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주님이 하시길.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친히 행사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기를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충분히 솔직히 왕후가 알려서 먼저 이런 모든 어려움을 겪기 전에 충분히 먼저 호강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신약 성경에 바울과 신라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얘기 아시죠? 바울과 신라가 사도행전 16장에 전도 여행 갔다가 그 마게도니아 사람 환상을 보고 움직였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아픔을 경험했죠? 이 바울과 신라 일행이 매를 엄청 많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옥문도 열리는 기적을 맛봤는데 결국 이제 도망가지 않고 그 감옥의 간수를 또 전도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감옥의 간수가 왔을 때 너희 왜 도망가지 않았냐라고 얘기했을 때 바울이 그때 뭘 밝혔죠? 나 사실 어디 시민권자야? 나 사실 로마 시민권자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이거 진작 말하지. 그럼 매도 안 맞았을 텐데. 그럼 감옥 못 가요. 어떻게 감히 로마 사람을 감옥에 가둬요. 근데 바울은 그때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혜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방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안 해요. 매 다 맞고 감옥 생활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사실 나 로마 사람이야. 그럼 바울의 주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들 구원하는 거였어요. 내가 이 사람들 살려야겠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주 목적도 내 목숨 하나 살리자 그게 아니에요. 나 하나 호강하자 그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유다인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바울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내가 충분히 세속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포기하고 기다린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드디어 이제 에스더가 사실 제 사촌 오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배짱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기면 머리가 되게 빠르게 돌죠. 어떻게 또 이걸 우리가 모면할 수 있을까? 근데 그때 우리가 더 큰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면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번에 선물을 보시면 하만의 반지를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지금 드디어 이제 갑자기 또 부자가 됐습니다. 하만의 반지, 하만의 모든 권한을 지금 모르드게가 갖게 된 겁니다. 거기 제가 별표에 썼죠. 우리의 인생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겸손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 보통 인생의 목적은 다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스천들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우리의 높고 낮음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거를 정말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때가 되면 이렇게 높여줄 때도 있고요. 또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랬고 방금 제가 얘기했던 바울과 실라도 그랬었죠. 저는 항상 저희가 그거를 신뢰하면서 허망한 것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붙들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8절입니다. 그 노트에 3번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왕이 줬어요. 하만의 모든 재물들을. 이때 이제 에스더가 멈추지 않습니다. 제가 3번에 확실한 일처리라고 썼어요. 에스더가 지금 하만 죽은 거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죽은 것은 그냥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더 큰 지금 일을 벌렸잖아요. 그게 뭐였죠? 조소를 낸 겁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아달월은 12월 달 정도가 돼요.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을 진멸하자 이런 조서가 지금 행정적으로 통과가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처리할 때 깔끔하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면 안 돼요. 대충대충 일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깔끔하게 확실하게 특히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요. 물론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직장생활 하실 때 크리스천들은 확실하게 정직하게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성분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하면 쉽긴 쉽습니다. 그리고 주먹구구로 하면 빨리 대충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확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그게 구별됨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자세로 우리 일터에서 우리 일상의 생활에서 생활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금도 깔끔하게 내고 이제 우리가 홍콩 생활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우리가 빌도 많이 나오잖아요. 빌도 그런 것도 좀 깔끔하게 우리가 처리하고 그게 크리스천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가르침이 있어요. 지금 싸움이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안 끝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만 큰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거로 충분히 만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로 충분히 그냥 됐다. 그지 하만이면 됐지. 뭐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싸움은 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시죠? 이 영적 전쟁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이거 끝나지 않았구나. 더 큰 싸움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승리했다고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군인들은 항상 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데프콘 상태인 거죠. 지금 이제 전제 상황인 거죠.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승리로 만족하지 않고 그 다음 고지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런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실 계속 전진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역 하나 성공했다고 너무 감사했어. 와 이제 좀 쉬자.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우리가 휴식 취하는 건 중요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가는 겁니다. 우리 온사람교회가 그런 군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좀 힘드시죠? 근데 원래 교회는 군대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교회에 대한 얘기하셨을 때 군대로 부르신 거예요. 대적의 문을 취하라. 그래서 교회는 군대적 정체성이 반드시 살아있어야 됩니다. 저희 온사람교회가 열방을 취하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청소년 부흥회 때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 열방 어깨들이 내가 열방을 취할 것이다. 그 열방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 꿈을 우리 공동체가 꾸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민족이 주를 아는 그날까지 우리가 전진하리라. 자, 에스더가 그런 심정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또 열심히 싸우다 보면 지치긴 해요. 네. 저도 가끔 이제 막 사역을 하다 보면 막 힘들고 야 이제 좀 쉬고 싶다. 좀 도망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한 번은 제가 한국에서 너무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 당시 제가 연예인 사역을 했을 때인데 정말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을 신방 가고 이 방송국 저 방송국 다니면서 이제 연예인들 만나고 성경 공부하고 아나운서 성경 공부, 개콘 성경 공부, 개콘 성경 공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그냥 저는 거의 출장 예배 전문가였어요. 출장 예배. 매일 다니면서 이제 사람들 만나고 이 기획사 저 기획사 이러다 보니까 너무 제가 심신이 피로한 거예요. 또 연예계 종사하는 분들 만나면 그렇게 피곤해요. 왜냐하면 이들은 말을 해도 이 말이 정말 끝이 없어요.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등장을 해요. 목사님 일이 안 들어와요. 힘들어요. 드라마가 안 들어와요. 작품이 안 들어와요. 힘들어요. 목사님 작품이 너무 빡세요. 힘들어요. 어쩌라고? 네, 안 들어와도 힘들고 들어와도 힘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지친 거예요. 제가 이제 저희가 월요일마다 저희 정기 예배가 있었어요. 저희가 연예인 사역할 때 그 정기 예배는 저희 메인 사역이었거든요. 굉장히 많은 연예인들과 이제 종사자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많이 모일 때는 한 300명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하루는 그 예배를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정말 쉬고 싶다. 그만하고 싶다. 때려치고 싶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그 옛날에 그 가수 팀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저희 이제 사역의 찬양 인도자였는데 이 팀이 첫 번째로 선곡한 곡이 우린 쉬지 않으리라는 찬양이었어요. 나는 너무 쉬고 싶고 그만두고 싶다 이러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찬양 첫 곡이 우린 쉬지 않으리. 제가 그 친구 정말 잡아 죽일 뻔했습니다. 저렇게 애가 눈치도 없고. 근데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주님 나라 임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쉬지 않겠다. 그 고백이에요. 지금 에스더가 그런 정신과 그런 마음으로 3절과 6절에 왕한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깔끔하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왕이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걸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에스더의 요구가 뭐였냐면 지금 이미 그 도장을 찍은 조서를 취소해 주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써 주십시오. 이거는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첫 번째 조서를 취소하라는 게 어떤 거죠? 그 첫 번째 거는 내가 지금 뭐 했다? 내가 실수했다.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 당시 왕은 신 같은 존재예요. 실수가 없죠. 왕이 그냥 다를 해라 그러면 그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에스더가 굉장히 당돌한 요구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요청을 합니다. 그 원래 원본을 좀 취소해 주시고 새롭게 조서를 좀 작성해 주십시오. 놀랍게 왕이 7절과 8절을 보니까 그거를 허락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은혜가 동반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한테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거는 사실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근데 왕이 흔쾌하게 반지를 내어줍니다. 다시 써라. 정말 놀랍게 에스더의 요청대로 이 모든 것이 너무 순조롭게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씩 지금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뭔가 부딪힘이 있으세요? 그때 주님이 그 뚫어주심이, 그때 그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 17절에는 이제 모르드게가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것도 좀 우리가 공부할 게 좀 있어요. 여러분 하만이 최초의 그 조서를 작성한 게 언제인지 아세요? 이게 날짜를 보면은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유대력으로 니산월인데 그때 이제 하만이 최초의 이제 왕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요구를 합니다. 그게 1월
3월 달 정도가 됩니다. 1월 달, 2월 달 정도. 그때 이제 조서가 반포가 됐어요. 전 이제 지역에 유대인들을 12월 13일 날 죽여라.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1월 달에 요청을 하고 지금 11개월이 남은 시기입니다. 기간이 꽤 많이 남았죠. 근데 1월 달과 이제 그 다음이 나오는 게 시완월, 시완월. 이 시완월은 3월 달, 4월 달입니다. 이 시완월 즈음에 하만이 제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은 지금 계획을 한 다음에 한 2개월, 3개월 만에 그 계획이 없어진 겁니다. 처형이 된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부터 이제 모르드게가 이 계획을 딱 잡고 조서를 다시 쓰기 시작합니다. 왕의 조서를. 근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급하게 쓰지 않아요. 시간을 들여가지고 아직 9개월이란 기간이 남았지만 정말 한 2개월 정도 소요해가지고 모르드게가 조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신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가끔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런 믿음 하면서 굉장히 신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중하게 같이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되 신중하게 이 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쭉 우리가 읽어본 말씀을 보면 그냥 승리의 기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게 반포가 되고 조서가 쓰여지고 이제 수정이 되고 뒤바뀌고 역전이 되니까 수산성과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뭘 보여주죠? 하나님의 백성이 궁극적으로 누릴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새로운 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세워주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정체성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 이 땅에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하게 살 정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17절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오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뭐죠? 지금 니산월 또 시완월부터 또 이제 아달월까지 9개월의 기간이 남았어요. 이때 요 사이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유다인으로 개종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서, 겁이 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여러분 이게 크리스천이 줄 수 있어야 되는 영향력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런 빛을 발하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르드게와 에스더 때문에 온 만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믿어야지. 나도 하나님께 굴복해야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는 것은 물론 힘들어요. 우리가 힘을 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세요?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보다. 그 마음에 쌓이면 부담이 생기는 겁니다. 나도 믿어볼까? 나도 한번 생각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명을 나눠주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서는 이제 6장, 7장, 8장은 이제 계속 역전의 순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이 승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지금 보면 이 승리 되게 통쾌한 승리잖아요, 솔직히요, 그죠? 하만 죽고 하만의 모든 재물이 다 우리에게 주어지고 왕의 반지를 뺏어 주고 우리가 직위를 찍을 수 있고 이런 권세와 능력과 승리와 기쁨과 영광이 있잖아요. 이 승리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하는 게 건강할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주의 길을 걸어갈 때 이렇게 우리가 승리를 맛볼 수 있다. 이거를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승리가 문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승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요. 이걸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내게 주어진 승리. 우리가 이미 이 다음에 누리게 될 완벽한 승리. 이런 종말론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이 승리를 사모하는 그런 크리스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의 것입니다. 믿으시죠? 제가 이번 주에 큐티하면서 이번 주부터 역대하 말씀을 큐티를 시작했는데 솔로몬이 성전의 역사를 마치니라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마치니라. 마침표가 딱 띄어진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성전을 완공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침표 신앙생활입니다. 마침표 생활. 그게 크리스천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침표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 주님이 찍으셨구나. 승리했구나. 이루어졌구나. 역사하셨구나. 성경은 마침표를 이미 찍었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믿으시죠? 우리가 마침표를 좀 믿음으로 소망하시면서 이 승리를 만끽하시면서 이 승리의 길을 계속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